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집값은 또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년에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니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올리는데 왜 금전적인 여유는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투자도 성공하는데 왜 내게만 기회가 오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부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행할 때 마음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돈에 집착하지만 오히려 그 집착이 불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시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는 업장 소멸을 통한 금전복 증진법입니다. 세 번째는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인연을 맺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통한 지속적인 복덕 쌓기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막혔던 금전복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마음으로 정진하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보시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만큼 시주를 했으니 부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실 거야. 저번에 100만 원 보시했는데 아직 효험이 없네. 더 많이 해야 하나. 이런 마음가짐은 보시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할 때 시주하는 자, 받는 자, 보시하는 물건, 이 3가지에 집착하지 말라.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몇 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매월 4차례 10만 원씩 보시를 꾸준히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장사에 보태라고 했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저는 보시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주신 이 돈을 다시 부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어차피 부처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3년을 보시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누군가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지금은 분점까지 내셔서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보시를 계속하고 계세요. 돈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주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즉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보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불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번 돈도, 제가 가진 능력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부처님께서 주신 인연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할 때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마세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내가 진심으로 낼 수 있는 만큼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무리해서 큰 돈을 내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복을 막는 일이 됩니다. 또한 보시한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언제쯤 효험이 나타날까? 이번 달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하면 싹이 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비 내리는 것을 보세요. 비는 큰 나무든 작은 풀이든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내립니다. 하지만 각각의 식물은 자신의 근기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물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근기와 복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보시하는데 왜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은 독이 됩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보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보시는 공덕이 적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것을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기쁜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복덕이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마음으로 보시를 계속하시면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여유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장 소멸을 통한 금전복 증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내게만 돈이 안 들어올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답은 우리의 과거 업장에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것도 모두 과거 생에서 지은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은 모두 업장 때문이니 업장을 소멸시키면 복덕이 자연스럽게 증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업장이 금전복을 막을까요? 첫째, 과거에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훔친 업장입니다.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한 마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불공평해라는 마음도 사실은 업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인색하고 베풀지 않은 업장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 보시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집착의 업장입니다. 돈이 전부다. 돈 없으면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불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장들을 어떻게 소멸시킬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참회와 염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참회하세요. 지장보살님, 저는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탐욕으로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남의 재물을 부러워한 마음, 인색하게 굴었던 마음, 돈에 집착했던 마음을 모두 참회합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마음으로 정진하겠사오니 업장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21일 동안 계속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장보살 명호를 하루에 1,000번씩 염송하세요.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제가 아는 한버부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까지 사업 실패를 거듭하셨어요. 뭘 해도 안 되고 빚만 늘어가니까 정말 절망적이었답니다. 그러다가 한 스님의 권유로 업장 소멸 수행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장보살님께 참회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1000번씩 염송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동안 쌓인 업장이 많이 소멸되었으니 이제부터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정말로 그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게 되었고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계시고 여전히 매일 지장보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계세요. 업장 소멸과 함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선업을 쌓는 일입니다. 과거의 악업을 참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좋은 업을 쌓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길에서 만나는 거지나 어려운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보시하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분이 잘 되어서 기쁩니다.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축원해 주세요. 이것만 해도 탐욕과 시기의 업장이 많이 소멸됩니다. 셋째, 돈을 쓸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쓰시면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돈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문품에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일종의 고통이니 관음보살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100일 가능하면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업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므로 소멸시키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인연을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투자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기회가 오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있어야 일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고 계시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끊이지 않고 악한 인연은 저절로 멀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관음보살님의 자비력으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관음보살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처음에는 거래처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우셨답니다. 아무리 영업을 해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이익만 생각했구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겠다. 그 후부터는 영업을 나갈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셨어요. 이 회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매일 아침 관음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셨답니다. 관음보살님, 오늘 만날 사람들이 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하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오는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거래처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관음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관음보살님,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함께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방법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작은 일부터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돈이 되는 큰일이 아니어도 정보를 알려주거나 소개를 해주거나 하는 작은 도움들을 아끼지 마세요. 그런 작은 베품들이 쌓여서 큰 기회로 돌아옵니다. 넷째, 나쁜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관음보살님께 기도하시면 이런 나쁜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또한 관음보살 정근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00번씩 염송하세요. 특히 중요한 만남이나 사업상 미팅이 있을 때는 그 전에 미리 관음보살님께 기도하고 가세요.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도를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인연이다. 여기서 선지식은 단순히 불법을 가르쳐주는 스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좋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업 파트너도 선지식이고, 좋은 고객도 선지식이고, 조언을 해주는 친구도 선지식입니다. 이런 선지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관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미 만난 좋은 인연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는 자주 연락드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인연들이 더욱 깊어지고 또 다른 좋은 인연들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맺어진 인연들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들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통한 지속적인 복덕 쌓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이 금전복을 얻는 방법이었다면 이 네 번째 방법은 그 복을 지키고 더욱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이 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다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 발언하시기를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극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남을 위해 복덕을 쌓으면 그 복덕이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이 생겼을 때 일정 비율을 반드시 보시하세요. 수입의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세요. 이것이 복덕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일입니다. 둘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돈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재능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선단체 후원 같은 일들을 꾸준히 하세요. 셋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큰 복덕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셨어요. 하지만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다른 것들은 소홀히 했답니다. 직원들에게는 박하게 굴고 세금도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투자했던 곳들이 연달아 망하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결국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답니다. 그때 한 스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복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야 합니다. 자꾸 혼자만 모아두려고 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 후부터는 번 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사회 환원하기로 정했어요. 직원들에게도 복지를 늘려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나눠줘서 손해를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꾸준한 사회 공헌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지장보살님께 이런 서원을 세우세요. 지장보살님, 제게 주신 모든 복덕을 혼자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큰 복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명호를 꾸준히 염송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나무지장보살을 108번 염송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꿈에서도 지장보살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장제일이나 사찰의 지장보살 기도일에는 꼭 참여하세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 그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되면 더 많은 보시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진하세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리이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도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모은 재물은 계속 증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복이 와도 교만해지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호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그리고 복이 올 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함부로 돈을 쓰거나 사치스럽게 굴지 마세요. 검소하고 절약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막혔던 금전복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세요.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진심과 기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업장 소멸을 통한 금전복 증진법입니다. 과거의 탐욕과 인색함을 참회하고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업장을 소멸시키세요. 동시에 새로운 선업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인연을 맺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좋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네 번째,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통한 지속적인 복덕 쌓기입니다.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면서 더 큰 복덕을 만들어 가세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님들, 이 4가지 방법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정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올바른 마음으로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보실 건지 또는 실천하면서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금전적인 여유는 물론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사바